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바울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또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가? 갈라디아 지방, 즉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율법을 강요하고,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 조상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너희 믿음이 완성된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율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율법으로 마무리 짓게 하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타깝게 여겨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아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다만 이것을 알기 원한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예, 듣고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게바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와 또 500여 형제, 500여 명이나 되는 다른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때 당시까지 살아있다라고, 몇몇은 잠들었으나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살아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도들은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잡힐까봐 혹은 자기들에게까지 해가 될까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가기도 하고 문을 걸어 잠궈 숨어 있기도 했었고, 다른 지역으로 몰래 가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혹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12제자들의 그 순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목베어 배임을 당하여 죽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괴로움을 받았고 그 괴로움을 받은 일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 많은 괴로움 당한 것이 왜 헛되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또 1절 끝에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는 말이 있고 4절에는 많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괴로움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이 아직 유대교에 속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자기들과 다른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은 죄가 드러나게 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이단과 같은 존재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제우스니 비너스니 혹은 포세이돈이니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일신인 하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믿고 경배하는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인에게서부터도 혹은 헬라인에게서부터도 공격을 받고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봤을 때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핍박이 없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이때보다는 덜하겠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였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땅의 역사를 보았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적당히 믿지 왜 이렇게 과하게 믿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적당히 믿으면 그들이 잘하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넌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대충 믿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믿으라는 건지 대충 믿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믿으면 광신적이라고 그러고 적당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영혼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 교회가 미혹되거나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4절의 말씀처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믿음입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5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구원의 믿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오래전 구약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미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녀와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겠다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하시고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은 구약 때부터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그 시작부터 미리 정하시고 알려주신 바 된 확실한 증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미리 선포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작은 죄를 범하면 이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잘 지켰다고 해서 내일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워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그 죄와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얻고 가려워짐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나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마다 사망에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하심을 받고 그 허물이 덮으심을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눠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하심을 받고 가리워짐을 당하는 이 귀한 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은 날마다 공격당하고 미혹당하여서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복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